함께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고 조금 이따 2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2장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동성애와 인권입니다.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죠. 동성애 문제는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조례로 채택이 됐고요. 또 여수에서도 조례의 형식으로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그 성적 지향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의회 그리고 군의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사실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성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죠. 자, 남자분들이 먼저 보입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보이죠? 그렇죠. 여자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보이시고 아직 청춘 남녀들은 멋진 남성이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까?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2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부분에는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굉장히 순결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물론 동양의 그런 금욕적인 그런 사상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이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불결하고 움츠러들고 숨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참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신앙을 개선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던 파란의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바빙크의 경우, 그리고 또 그와 같이 교회를 함께하는 안토니 후프마의 경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획기적인 성경에 대한 발견이 있었고 강조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은 전인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물맨입니다. 전인, 뭘까요?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왔던 고대와 중세 이후에 기독교는 대체로 육체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인, 홀맨,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젠더를 긍정해주는 바로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로서 사람을 보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힐그로비죠.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이 통합된 전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 윗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볼 때 신비를 발견하게 되죠. 셋인데 하나이다라는 것은 우리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시죠. 바로 그 원리가 남자와 여자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따로 지음을 받았어요. 독립된 인격체로 남성으로 지음을 받고, 아담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여성으로 하와로 지음을 받았지만, 독립된 이 두 인격체가 서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어떻게 둘이 독립된 인격체인데 하나를 이룰 것인가, 한 몸됨을 이룰 것인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작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작년 전반기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 안에 질서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교회됨의 비밀이 바로 남자와 여자됨, 그죠? 남편과 아내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신비가 바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성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긍정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성을 향한 혹은 남성을 향한 서로 다른 이성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저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일까? 저 사람이 나의 머리됨일까? 생각하면서 한 몸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들을 꿈꾸고, 그리고 바라보고 탐색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모습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욕이 긍정되는 거죠. 육체의 성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룰 속에서, 범주 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향유되어질 우리에게 복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28절에 보니까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대로 두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셨다는 거죠. 사명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언약의 후손들을 펼쳐내라는 거죠. 자손들을 펼쳐내고 그리고 언약의 가정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면서, 그리고 그 언약의 가정은 뭘 이룹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니까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한몸됨이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기초 단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본능에 의해서 암수가 짜여지고 본능에 의해서 종족 번식을 하는 그런 존재,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구별을 해보시죠.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가 문화를 학문 활동을 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똑똑한 이 원숭이가 플루트를 불고 바이올린을 합니까? 하지 않죠. 예술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의라는 인격적인 요소를 허락하시고 또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을 허락하셔서 문화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고 우리에게 심겨진 본성입니다. 기본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서로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서 배타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문화를 건설해갈 이 문화 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됨을 이루어 삼일체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그 원리 속에서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고 온전히 한 몸됨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갖추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왜곡들, 그렇죠?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온갖 무질서와 혼란들이 이제 하나씩 고리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동성애라는 물결이 밀려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문화적 소명에 관한 가장 근본되는 하나님 형상된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있었다. 그래 동성애 질서라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질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왜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비단 동성애 문제만 유독 민감하거나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시선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동성애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킨 죄일까요? 아닙니다. 이성애를 가진 우리의 성적 지향으로서 이성애를 가진 우리들 역시 타락의 왜곡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정절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추구하도록 하신 이 놀라운 질서, 결혼이란, 혼인이란 이런 제도가 파괴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혼전 순교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성애와 달리 이성애를 지향하는 것은 성경적인 질서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범주 내에서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성이라는 것을 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순교의 문제가 여기 대두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간통죄 문제가 형사법상 그죠? 위헌 이렇게 판결이 돼서 이제 형사법으로는 간통죄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됐어요. 시대 정신이 그렇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혼인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이 성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시대의 권위는, 이 시대의 판단의 권위는 시대 정신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간통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 정절과 지속적인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린 죄가 되죠. 형사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 다쳐 제가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다쳐 하게 되면 굉장히 남성적인 표현인데 역으로 1초 다부제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의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향유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우리는 변태적인 성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소아성애 역시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이 차이가 나도 그죠?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데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친 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족들, 친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 육체적 사랑의 행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 짐승과의 수단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그리고 둘이 한 몸됨으로 연합을 이루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기초관리를 이루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건설하고 창조해 가야 한다는 이 놀라운 이 목적과 사명 앞에 이 모든 문제들, 우리 사회의 이 모든 문제들이 일탈이구나, 왜곡이구나. 하나님 그분이 제정해 주신 놀라운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대가 굴러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을 때에 두 가지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 사명,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금령을 주셨습니다. 마니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맛있는 선악과를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영역들을 만물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홀로도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만물에 대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존재로 서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됐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만 됐어요. 그것을 상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고만장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인간의 자리가 결코 자율적인 존재, 자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위임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네. 자신있게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맞습니다. 네, 맞는데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와 관련하여 주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물을 파악하고 본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 곧 학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일.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이 청지기,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좀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가 여기에 멈추어 있어요. 이 교육신학자 바빙크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바빙크는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언약교회가 고백하는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초석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시 영혼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영혼 구령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명령, 문화명령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 가정할 때 이 세상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여러분들의 직업과 소명의 자리에서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명을 다할 수 있었겠죠. 죄가 뒤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타락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윤리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 구조의 악의 문제들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선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자연도 몽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 사회가 이 도덕적 부패와 불의와 부조리를 통하여서 시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고,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낙원, 주님의 품에 있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 천국으로 도망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다스리시는 주되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결국에 우리의 이제 삶이 긍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긍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여하셨던 문화적 소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술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부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여해 주셨던 이 문화적 명령, 문화적 소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거죠. 이런 회복이 우리들이 누려야 하고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고 삶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야 할 그런 자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기초 단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요. 이 일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됨을 이름으로 서로 상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토대를 이제 허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혼전 순결의 문제나 동거의 문제는 더 이상 도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이지 더 이상 우리가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안도 안 되는 거죠. 간동죄도 이제 그렇게 물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대와 국민의 의식들이 점점 이렇게 왜곡된 상황이 고착화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물밑으로 밀려오는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과거의 동성애라는 것은 정말 마치 한센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처럼 그런 취급들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 죄악 중의 죄악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사회 속에서 자기의 그런 동성애적 성향과 그런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들을 숨기고 살았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보호받고 권리를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란이 그랬고요. 또 군이나 시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학생 조례, 인권 조례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요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미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던, 그죠? 성소수자 운동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미국만일까요? 아닙니다. 벌써 20여 개의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법화하지 않은 그런 10몇 개의 나라들도 어떻습니까? 시빌 유니언이라는 시민 결합 제도라는 걸 통해서 마치 혼인 제도에 준하는 동거 제도를 서구 사회가, 그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법적인 여러 장치들, 유익들, 인권과 복지와 관련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을 동거 제도를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빌 유니언이라는 그 준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서구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성애와 동성애는 동등한 성적인 지향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정당하게 동성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빌 유니언이라는 시민 결합 제도로 묶여져서 오히려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마저도 만족이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이제 시빌 유니언이라는 것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이다라고 볼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와 이 전 세계의 분위기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독특한 또 상황 속에서 참 많은 반대가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정서가 아직도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높긴 하나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와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른 성경적인 이해를 잡지 못한다면 이제 세상이 동성결혼 합법화 되어지고 세상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감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그 정도에서 넘어서 가지고 교회로, 그죠? 교회로
동성결혼합법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런 인식과 시도가 역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러해요. PCUSA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 중에 하나가 동성애 목사의 안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성애자인 목사를 안수하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결혼 제도를 정의하는 것을 고쳤어요. 그냥 파트너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의 영속적인 결합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젠더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해버렸어요. 교회로 역류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우리 사회의 많은 논란 속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한 논란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기치하에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거죠. 재작년 9월에 서울 정동에 있었던 민주화 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청계천에서 김조광수 감독하고 그 젊은 거의 20살 차이 나더라고요. 김승환이라는 이 게이 부부가 공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개 결혼식을 한 직후에 법률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교육장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가 이 동성결혼, 이성애만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헌 소송을 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전반적인 흐름이 법률가들의 인식과 어떤 추세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는 이 흐름 속에 시대의 흐름이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동성동본 금원 위헌 제정 시점과 관련된 문제.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시대가 바뀜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뀜으로 바뀐 것처럼 동성결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시기상조라고 할지 모르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올 전반기에 있었던 이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내어놓은 판결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이 변했다는 것이죠. 동성결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항해요.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도 결국에는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 이래 이제 얼마입니까? 한 4년 정도 흘렀는데요. 서구 선진국들의 다수의 나라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들은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저래도 재정이 됐어요. 이런 시도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서로 간의 각축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일반 넌 크리스천들의 사고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 시대 정신으로 동성애 정당화,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동성결혼 합법화는요, 성소수자 운동의 원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소동리법이라는 동성애 혐오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시극히 참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거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벌레 취급을 받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권운동가들의 주장과 제창을 통해서 조금씩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성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도들이 보고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흑인들,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런 인종차별 철폐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점차 그들의 관심들이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에게까지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들이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적어도 그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지였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전과자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과자라는 딱지가 딱 붙여져 있는 이유만으로, 주홍 글씨가 딱 매겨져 있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고용 문제나 교육 문제나 다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처벌을 받고 이제는 새로 나와서 갱생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들을 낙인찍히고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격리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반성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처음엔 그런 논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취향, 이성애적인 성적 취향이 정당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남성과 남성 간,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애적 지향도 정당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고 자기 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그 누가 판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보는 거죠. 혹시 왼손잡이이신 분 계십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왼손잡이 세 분이세요.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아니죠. 왼손잡이인데. 맞죠? 왼손잡이가 죄입니까? 아니죠. 단지 왼손잡이일 뿐인데. 동성애를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이제 인식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조의 질서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 스스로 규정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권의 개념과 달리, 그렇죠? 인간의 무제한적인 권한들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의 인권 개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에 시대를 거듭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두되어지는 것은 단지 인종의 문제, 여성 차별의 문제,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반하는 것들이었죠. 피부 색깔을 통하여서 차별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됨에 반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건 정당한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인격체를 창조했잖아요. 머리대림과 동등배필됨은 이것은 계급적이고 수직적인 어떤 서열 구조가 아니에요. 독립된 동등한 인격적인 평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신 하나의 질서에 해당되는 것이지, 결국 이것은 인격적 차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런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인권을 강조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인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질서를 넘어서 인간이 규정하고 인간이 규정한 방식대로 인권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의 직면에서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영리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순히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팽배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존재했던 이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그 수많은 시대의 죄악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나와 남자가 여자가 영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리는 너무 추악한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느 신학자들은 어떤 크리스천 그룹들은 1차적으로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은 그 시대에 종속되는 그런 인간의 고안에는 인간이 써낸 그런 하나의 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벌써 성경관의 차이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 시대에 국한됩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냐면 동성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에게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몰려온 그런 무리들의 것들도 동성애와 관련된 죄악이라기보다는 성폭력, 폭행과 관련된 거, 집단 윤곽과 관련된 문제이지 단지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참 잘못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문제는 집단 윤곽과 성폭행의 문제지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고대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동성애와 관련된 성매매, 매춘과 관련 신전 매춘과 관련된 부분도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춘과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와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한 바가 없다라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논리입니다. 또 한 가지 남자와 남자가 영리대로 서로를 향하여서 정욕이 부릴 듯 하며 서로를 추구하는 로마서의 언급에 대해서도 그들은 뭐냐 하면 원래 이성의 지향자가 그죠? 영리로 동성애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합니까? 행위와 성향의 문제를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이성의 지향자가 이성애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영리로 동성애를 추구한다면 그런 동성애는 죄라고 구분을 하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그런 자가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은 영리가 아니다, 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향과 행위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죄로 규정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들이 대단히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관과 성경의 그냥 재해석의 방식이 오늘 우리 사회에 특별히 크리스천 그룹에서 성소수자 운동을 펼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뛰어들고 있는 일단의 그룹의 하나의 논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책을 썼던 제닝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닝스라는 사람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에서 묘사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물론 이 전제에는 해방신학적인 성경 해석의 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래서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도 여성화하고,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여성의 관점, 억압받는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닝스는 예수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책에서 이런 동성애적 관점에서 퀴어 중심적인, 퀴어 신학적인 전제에서 성경 해석을 시도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되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동성애자로 해석이 돼요. 성경에 유사한 그런 어떤 틀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다 동성애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뭡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남자. 예수님마저도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누굴까요, 대사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 물론 제니슨 여기에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경적인 해석 방식은 해방신학적인 전제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되고 확인되어져 왔던 정통교회의 모든 성경 해석과 교리적인 신조적인 틀들을 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동성애, 동성애적인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경향에 대해서 이제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모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치고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극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돔이법을 통하여서 동성애자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그들을 짓밟고 차별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증오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성경은 동성애의 문제가 다른 여러 죄들과 함께 사형에 처할 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형에 처할 죄는 동성애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자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온전한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 질서로 규정하셨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이성애자들의 죄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죄의 문제는 홀이라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죠. 동성애의 문제만 지옥의 문제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지옥과 사망과 상관이 없는 죄일까요?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동성애만을 극단적으로 주홍글씨를 매겨서 그들만 사회적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피하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동성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사형에 처할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일삼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과 다르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왔습니까?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아오면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동성애자를 향한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죄의 문제, 죄인들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은혜 베푸시면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동일하게 긍휼과 사랑을 입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도 여전히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인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창세기 9장 6절과 관련해서 그들이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창세기 9장 6절은 비록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긍휼과 자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다가오지 않은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천국 인권, 보편적 인권을 가진 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유구당이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고등학생이라는 친구예요. 동성애자인데 공부를 하는 중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발각이 돼서 학생들로 하여금 엄청난 그 왕따를 당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닐 지경까지 처하게 됐죠. 그리고 그 친구는 자살했어요. 유서를 써 자기 한 몸을 불살을지라도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촉구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오늘 양극단의 모습들은 그러합니다.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한쪽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짓밟혀야 할 벌레와 같은 존재로 간주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루시는 십자가의 방식을 통하여서 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열려져 있어요. 긍휼을 받을, 용서를 받을,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 이 탕자와 같은 죄인으로 그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에서 탈락이 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인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들에 대한 폭력과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조항들 우리 공감하는 거잖아요. 인종의 문제, 피부 색깔의 문제, 학력의 문제, 성별의 문제, 이런 조항들이 다 있고 거기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죠. 성적 지향만 빼면 되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우리는 그런 성경과 반하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전향적으로 차별금지법,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되고,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또 별도의 항목을 두어서 구분을 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앞장서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죄다라고 인정을 주장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정당화, 동성결혼 합법화는 부당한 권리 요구이기 때문이고, 이거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사회의 인본주의적인 인권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됨이라는 그런 놀라운 가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됨에서 비롯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거스르게 될 때, 그것은 정당한 인권 요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식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인권과 무관한 것이다. 그거는 부당한 인권 요구다, 부당한 권리 요구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은 정의의 방식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인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적절한 처벌과 함께 가죠. 그래서 사회에 어려움을 끼치거나 힘든 그런 불이익을 끼치거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런 범죄를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제약되는, 그래서 우리가 형을 살게 하고 감옥에 보내게 하고 이런 방식들을 택하는 거죠. 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들을 택하는 거죠. 이제 동성애와 인권에 관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행복추구권이라는 것과 평등권, 그리고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무제한적인 권리 요구를 통하여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또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주장들을 하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권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그 원리 속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이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원으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혐오와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껴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이죠. 단지 동성애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권의 개념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동성애, 정당화,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조금 더 단호하게 그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더 필요할 것 같다 여겨집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족된 방식,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동성애라는 성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맞닥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한 극단에 있는 극단적인 혁고의 태도는 동성애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을 막아버려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함께 멤버십을 갖출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들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는 문제와도 상관없이도 참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성중독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성애적인 지향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동성애적인 지향, 성향 때문에, 선천적인 성향,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지만 어쨌든 하나의 성향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억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독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정절과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제어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성애적인 그런 성향과 지향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건 많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성애자로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서로 간의 부부됨을 더욱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남자 한 여자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혼 생활과 또 가정의 언약적 가정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뚜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일어서. 그리고 미혼 남녀들은 결혼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욕구나 혹은 심리적인 어떤 욕구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늘 성령 안에서 경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더욱더 그렇죠? 자신을 준비하고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배우자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성애와 인권의 문제가 우리 시대의 문제이지만 역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성애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부부됨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임을 좀 기억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팽팽한 부패하고 팽팽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어떻게 확인시키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아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도하겠습니다.